22장 1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1면입니다. 자,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 되는 것과 동시에 위협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좀 우회시죠? 우연.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학교에서 지금까지 일반 교육을 받았고 세상의 학문의 영향을 받았고 또 학교를 졸업했지만 우리가 TV를 켜고 미디어를 켜고 수많은 이 세상의 문화를 접했을 때 그 문화는 철저하게 우연에서 출발한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작은 미세한 단백질이 변이 되어서 분해되면서 우연히 생겨나서 그것이 크로마뇽이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돼서 지금의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연히 나타난 생명체, 우연히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우연의 법칙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 우주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별과 수많은 달, 행성들,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우주에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이 다 우연히 어느 날 큰 빅뱅이란 폭발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출발이 무엇인가? 우연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연의 힘이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또 살림하다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다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목적인 직업, 맹목적인 어떤 학업, 또 맹목적인 어떤 그냥 일상 다반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맹목적인 몸부림은 다 무엇과 귀결되는가? 무엇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가? 다 뭡니까? 우연을 대비하고 우연을 정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희망을 품고 우연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한두 해 살아본 것이 아니잖아요. 숱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식견,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연은 결코 나에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기다리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을 때 굉장히 당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일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우연, 내가 기다리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버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는 겁니다. 그 우연히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연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연의 이 보이지 않는 힘, 아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연히 힘이 있다고? 우연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연히 지배하는 힘에 의해서 삶이 그렇게 우연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종속당하고 그 억압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연의 지배의 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가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내가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 있어야 한 발짝 내 인생의 미래를 내디딜 때 덜 불안합니다. 왜요? 조금 더 조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일, 지금 처한 환경,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의 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필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연의 지배.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죠. 필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상황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현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것은 두 글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필연의 가치에 내 모든 삶을 맡긴 사람,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그렇게 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의 패턴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삶의 원리를 그래서 우연히 지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반면에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필연적인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출발이 은혜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산소, 그리고 우리가 매번 내일도 어김없이 뜰 그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안락하게 조성이 되고 아직도 전지전능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말씀으로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1.1획도 어김없이 찰떡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가 은혜라고 알고 있고 지금 과거부터 여지껏 인도하신 분이 은혜롭게 나를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당한 모든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앞으로 약속된 그 은혜에 가슴 벅차올라 매번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필연적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 우연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전자는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진단합니다. 아주 집중해서 봅니다.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요, 다른 사람이 처한 환경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현재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현재를 집중해서 우연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분석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갑니다. 경험을 쌓아가고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필연적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그 은혜의 큰 날개 아래 자꾸만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왜요? 삶의 최상의 가치가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밑으로 자꾸 내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가 무엇을 많은 것을 해서, 내가 무슨 많은 노력을 해서 무엇을 자꾸 쌓아서 뭘 개발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뭐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뭘 하려고 하겠어요? 이미 받은 은혜를 찾고자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처음 출발이 은혜로 시작됐고 지금도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지금 내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우리가 모든 어떤 식견의 부족함 때문에 은혜인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지속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주어진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심지어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단순한 대화 안에서도 은혜의 코드를 발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떤 권사님, 친구 권사님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탁 나의 신비에 깊이 들어와서 훅 들어와서 꽂힙니다. 그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 말,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의 최상의 가치, 내가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이 결국 다 충족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전초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아주 제가 설명드린 이 은혜의 원리와 원칙에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러한 지금 8절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첫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정황상 굉장히 우연히, 그야말로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우리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본문의 정황, 특별히 이 지금 8절에서 우연히 두루마리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 됐든 뭐 어떤 선지자의 글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이 정황을 우연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지배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뭐만 드러나겠어요? 요시야의 위대함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우연을 생각하고 있지만요, 이 우연이 나에게 좋은 우연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 나쁜 우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지금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우연은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선한 장로님, 어떤 선한 집사님, 어떤 선한 권사님, 그래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 인생 풀리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데 다 이런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것을 다 가늠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을 통해서 결국은 열심히 요시야 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먼저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전무후무한 대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겠느냐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의 기본 골격과 그 밑에 흐르는 도도한 영적 원리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그러면 8절과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필연적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은 우리에게 다른 눈, 다른 렌즈를 끼워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시아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요시아라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바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뭐 하다가 이 말을 들었냐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사마리아 중심의 베델에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이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북에는 여로보암, 남에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적통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유다 왕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다 한들 지금 종교적 공동체로 뭉쳐진 이스라엘 민족이 자칫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대거 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자꾸 예루살렘 들락거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 예루살렘 유다로 다 이주하는 것 아니야 라는 큰 두려움이, 걱정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연을 어떻게 좀 제압해 보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속내가 베델의 제단의 건설의 어떤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금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요시아 얘기를 한 거죠. 자,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 자기 방식대로 우연의 힘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 거기서 드려진 예배,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을까요?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베델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였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약 900년 후에 어디서 정확하게 똑같은 그 장소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주인공이 직접 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우물가의 사건, 수가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수가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네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지 않고 당신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그 예배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 양반 날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는지 모르고 예배한다. 베델에 제단을 세운 여로보암처럼 말이다. 오히려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너를 숭배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 진리를 아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온전히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 왜?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이 어디서 나기 때문이다? 유대 민족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 유대 민족에서 난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온전히 거듭남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도대체 뭘 알고 드리는 예배냐?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 바울 선생이 명쾌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요, 이 바울이 무엇을 아는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 그렇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무엇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예배, 가장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와, 내게 은혜가 있구나. 내가 은혜로 출발했고 지금도 은혜 안에 있고 은혜롭게 가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담은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로 다시 고개를 들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영역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연의 힘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뭔가를 자꾸 인위적으로 쌓아놓으려고 한다고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럼 뭘 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했죠.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뒤에 뭐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나눠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을 내가 기도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땡겨서 와서 쓰는 게 아닙니다.
땡겨와서 무슨 소모적으로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반대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해지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말씀이 다 일터록도 놓치지 않고 다 내 심령 가슴팍 깊은 곳까지 다 내려와서 뿌리 박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봉사, 전도, 선교, 모든 예배,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진행될 때 가장 합당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주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모든 기도, 예배, 찬양, 우리의 삶, 모든 봉사,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저 밑에서부터 용솟음치는 열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때 전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자,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 사람이 옷을 찢은 게 아닙니다.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자,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신분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고대 유다 왕국에서 왕이 입는 옷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왕의 신분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왕이 걸치고 있는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칙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성전을 보수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나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뜻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결여됐을 때는 이것은 그냥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일 뿐이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옷을 찢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능력 있는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말씀, 가장 능력 있는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겁니다. 그 옷을 찢는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가치와 관점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측으로 가다가 180도 우회해서 좌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뀌는 거, 사람의 관점은 바뀌지 않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오감입니다. 미련한 오감. 근데 그것을 믿고 쭉 가는 게 또 사람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은혜 안에서의 진정한 깨달음, 그리고 돌이키는 회심이라는 겁니다. 찢는 것이죠.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견고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부분까지도 다 찢어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찢고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요시아는 여기서 찢고 끝나지 않습니다. 찢은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여기 지금 13절에서 느끼시는 뉘앙스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왕이 옷을 찢고 나서 바로 들어온 그 감정, 그 생각은 뭘까요? 그건 세 글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회심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을 180도 돌릴 수 있는 감정의 격변, 그렇게 충동적으로 완전히 충격적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선회할 수 있는 감정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감동 아닙니다. 약합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우면 도망가잖아요. 길에서 무슨 사람 물어 죽인 개를 만난다고 쳐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가잖아요. 반대길로. 두려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인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느껴지는,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어디서나 어느 영역에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그 한 채 땅, 그 발바닥 하나 간신히 될 만한 내 삶의 영역 그 하나조차도, 그 한 뼘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코람데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매순간 영적인 경각심과 또 지혜를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권 하에 있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한없이 담대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분 굉장히 요즘 불안해 보인다. 걱정, 근심이 많아 보인다. 염려가 얼굴에 막 써 있다. 뭘까요? 역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앞에서 내가 가늠할 수 없는 내 미래의 그 우연을 내가 막아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전전긍긍하는 그 애처로운 모습이 바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을 전적으로 전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이 어찌 이 세상 앞에서 주눅 들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책가방 끈이 짧다고 어찌 주눅 들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 전쟁이 난들, 경제 공황이 온들, 집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난들, 그것 때문에 삶을 끝내고 싶고 망연자실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무한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장 11장에서 그 말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토굴에 유리하고 양털 뒤집어 쓰고 그렇게 밖에를 피해서 그렇게 숨어 다니는 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참 딱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적 해석을 달아놓습니다. 성경적 풋노트를 달아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눌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무력적인 힘, 그 어떤 공포스러운 힘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우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될 때 뭐가 생길까요? 상황을 초월하고 현재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니까 뭐가 생겨요? 끝없는
기대와 소망과 신뢰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내가 큐티를 할 때,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아니요, 또 교회 밖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루를 출발할 때 내 안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소망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을 친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환경과 상황과 그 우연이 나의 모든 삶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린 돌파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 배운 원리지 않습니까? 은혜의 원리.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오늘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 저변에 끝없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 은혜의 그 원천적인 그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내는 거예요. 열심히 파내서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단 한 구절, 한마디가 내 심령 오늘 남았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거 붙들고 가서 오늘 또 승리하는 거예요. 내일 주어진 나의 모든 24시간을 또 그걸로 담대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 있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남김없이, 거침없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보란듯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오늘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하고 그 물줄기 속에 푹 잠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